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맏아들인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교회는 봉헌 생활의 날로 정해서 봉헌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수도자들, 수녀님들과 수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 2월 2일까지 봉헌 생활의 해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봉헌 생활의 해가 선포되었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봉헌 생활의 해가 뭔가? 그래서 오늘은 봉헌 생활의 해에 대해서 교황청 수도회 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성좌 공보실에서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약칭으로 수도회 성이라고 합니다. 수도회 성 장관 주앙 브라스 지 아비스 추기경과 차관 호세 로드리게스 카르바요 대주교는 2015년 봉헌생활의 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전해인 11월 29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세계 남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제8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남자 수도회 장상 120명의 접견을 마치시며 수도회성 고위 성직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봉헌 생활의 해를 지내자고 요청하셨습니다. 브라스 지 아비스 추기경은 봉헌 생활의 해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봉헌 생활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 더욱 구체적으로는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반포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이후 지난 50년을 봉헌 생활을 위한 은총의 계기로 여깁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나약함과 불충실마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경험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헌 생활의 해가 지난 세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봉헌 생활의 해의 첫째 목적입니다. 공의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은총의 세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봉헌 생활의 해의 둘째 목적을 희망으로 미래를 끌어안는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힘들고 민감한 시기라는 것과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봉헌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곧 희망을 키우는 기회로 여기고 싶습니다. 이는 봉헌 생활이 교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봉헌 생활은 예수님께서 당신 교회에 온전한 자격을 갖춘 일부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브라스 지 아비스 추기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우리는 현재를 열정적으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헌 생활자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봉헌 생활의 해의 셋째 목적입니다. 봉헌 생활의 해는 우리의 성소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 삶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봉헌 생활자들은 그들 후에 창설자들이 남긴 증언을 이어받았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장상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봉헌 생활자들은 예언자적 증언으로, 특히 세상의 변두리에서 그들의 청빙과 생각으로 현존하면서 세상을 일깨워 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수도의 성 차관인 로드리게스 카르바요 대주교는 이제 봉헌 생활의 해 동안 이루어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 또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학 대회, 심포지움, 국제 전시회, 여러 가지 회칙, 반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차례에 걸쳐서 교황님께서 교황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교황령이 바로 내일 봉헌 생활의 날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뻐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첫 번째 회람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여러 차례 수많은 수도자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수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쁨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수도자들은 친교의 영성회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황님께서 여러 차례 회칙을 통해서, 또 문헌을 통해서 수도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수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특별히 이 봉헌 생활의 해 동안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 성소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제 성소도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데 수도 성소는 더욱 특별히 현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종신서원 또 첫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 성소 이렇게가 점점 줄어들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첫서원 또는 종신서원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 사실만 보아도 수도 성소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가. 또 수도회마다 수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수도 성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헌 생활의 해를 교황님께서 왜 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수도 성소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 봉헌 생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헌 생활의 아름다움, 봉헌 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봉헌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성소자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 2월 3일 화요일에 제 첫 딸 수연님이 종신서원을 받습니다. 용문성당에 있을 때 영원안동 수도에 추천서를 써줬는데 벌써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서 종신서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잔성당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는데 아직 이제 지금 수련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도 성소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물론 수도자로 봉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수도 성소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도자들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리 스테파니아 수녀님께서도 2년 동안 우리 본당 소임을 마치고 이제 본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원에서의 또 새로운 소임을 맡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녀님께서 우리 본당으로 오시게 될 텐데 오늘 주보 맨 앞면을 보면 노틀담 수녀의 관구 전경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우리 마리 스테파니아 수녀님께서 바로 이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시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노틀담 수도회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수도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수도자로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봉헌 생활의 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봉헌 생활의 해를 1년 동안 지내면서 봉헌 생활의 삶을 사는 수녀님들과 수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수도 성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